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8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특별히 일제시대의 많은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발걸음을 성전과 가까이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딜 가서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과 가까이 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조국의 자유를 주시는 이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여 주셔서 기쁨의 말씀, 평화의 말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충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원하와 내 안에 살아.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죄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의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의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입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내가 쓰고서 주와 함께다.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집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3절입니다.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마지막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리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들을 이 시간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염선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밤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 모두의 들길을 열어주시고 전한 자를 든 자 모두가 성령의 다시 발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강하여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령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비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비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왕이 오신다, 왕이 귀환하신다,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복주신다 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임하셔요. 그 왕이 임하시면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오시는데 그 모습이 말을 타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딱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예언된 대로 겸손한 메시아 또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을 가져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곳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쌓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 처음에 불렀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가사 중에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영원한 왕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임하게 되길 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을 타고 거침없이 달려가기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롭게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하셔요. 우리가 말을 타고 멋지게 달려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강하고 전능하신 자리를 버리시고 기꺼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가장 약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억울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가치들을 택하는 건 설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애지게 오해 한번 당해보세요. 그 견딜 수 있나?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자리까지 간다? 나를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간다? 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것이 아까 찬양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영원한 왕이 계시네. 그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왕이 되려고 했던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죄악이거든요. 이거 버리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뒤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지향점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건 알지만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커지면 복인 줄 알아요. 그것이.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죠. 오늘 읽은 바로 전반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됐던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부가 많아. 그렇게 말했던 교만한 나라들, 그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취한 부가 뭐예요? 결국에는 남을 짓밟고 얻어낸 부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 스스로 왕되려고 했던 가장 어리석은 지혜가 스스로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더 많은 부와 권력 혹은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 밟고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나라를 멸하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교만한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딱 광복절 아닙니까? 80주년. 우리는 광복절로 기쁨 가운데 지키지만 일본은 패망일로 지켜요. 패전일. 그래서 일본이 망한 날이에요. 일본이 망한 날은 당연하잖아요. 일본이 교만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망한 날로 기억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처음에 독일이 폴란드 침공해서 시작됐지만 그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30개국이 넘어요. 그리고 이 일본이 결국에는 항복하고 일본이 이 종전이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연합군이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개국이 동원되어서 전쟁하는 동안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1억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던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냥 남의 거 빼앗고 그래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남의 거 침공해서 빼앗아서 내 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타락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딱 다스리면 딱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원했지만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예요. 개개인의 역사가 그렇고 부족의 역사가 그렇고 나라와 나라 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일어난 것이 전쟁이에요. 일본의 교만은 뭐예요?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나라 강점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밟고 일어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제국을 이루고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쟁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광복을 주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30일인가요? 33일인가요? 그 안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나 됐다고 하잖아요. 독립선언서 기록할 때, 그 작성할 때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주시기 이전에, 광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 훨씬 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40년 전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런 억압과 압제와 군림하는 역사에 반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3.1운동 유관순 열사인가요? 여관순 의사라고 해야 돼요? 열사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필두로 3.1운동이 시작됐는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됐고, 또 북간도 지역, 그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진행됐는데 그 모든 진행된 이 운동들을 주도했던 세력은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북간도에 가서 명동촌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윤동주가 교육받고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안중근도 그 주변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런데 그 모든 그 공동체를 이뤘던 명동촌 자체가 기독교 공동체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이 제국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주의 가운데, 일본의 침략 가운데 친일파로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죽더라도 그 군림하는 역사를 끊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복을 막 기뻐하기보다 그냥 그 휴일로 오늘 쉬는구나 이렇게 하고, 금요일이니까 연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일제의 만행과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가 행했던 만행과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날 광복절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슬픔을 기억하는 것, 그 수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기쁜 날로 기억하지 않아요. 일본은 오늘을 패전일로 기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기념해야 될 날은 사실은 8월 29일이죠. 경수구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 우리의 패전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한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수치가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본으로부터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해야 우리가 군림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노예 가운데 건져주신 것은 그들이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역사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보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우리는 보복하려고 이걸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런 역사, 그 제국주의 역사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 고통을 겪은 나라로서 이 고통을 남에게 주는 나라는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국주의에도 맞서서 그 비폭력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민족, 나라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항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이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없는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국주의, 그 군림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기독교 정신으로 싸워온 우리나라가 오늘의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에서 사실은 제국주의보다 더한데 부와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 그거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거기에 발맞추어서 살아가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높아지고 싶어서, 나도 군림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 제국주의에 맞서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싸웠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물론 천만 시대는 아니에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인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란에 쓴다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가족의 부모님들의 종교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1000만 명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게 통계를 잡으면.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부와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끝간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풍요보다 영적인 가난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금식하면서라도 영적인 소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서 영적인 가난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고작 바라는 것이 세상의 풍요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허물어지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내 몸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고 나는 허물어지고 나는 무너지고 심지어 나는 손가락질 받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 길을 택할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택할, 그 길을 택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 더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손쉬워요. 우리의 불의에 잠깐 눈 감고 한번 거짓말하면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기보다 차라리 의에 고난당하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막 침략하고 빼앗고 할 때 이거 기회다. 저쪽에 편에 서서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이것이 의로운 길이라 생각하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의인 줄 알고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땅에서 빛나는 삶,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해요. 네 번째로 17절에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호, 인도, 풍요,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삶, 빛나는 삶 이런 거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내 상상이 전혀 다른 거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우리 집에는 아무 돈 걱정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그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풍요인 줄 안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언제 힘있게 전파되냐면 그 지역이 가난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막 힘있게 전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진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쓸모없어져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알고 싶어서 모여든 게 아니라 병 고침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매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들었어요. 왜? 병 고침 받으려고 막 모여들었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고작 병 고치는 것, 고작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고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전쟁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거 맞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더 뚜렷해집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한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근원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런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숭고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고작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천박한 기독교로 전락했던 거예요. 그냥 더 남보다 더 가난에서 벗어나 더 부자가 되고 전쟁 없이 더 편안해지고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쁨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쁨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떠납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한 삶을 살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살죠. 왜 살아요? 나는 약해져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 믿으니까 살죠.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니까 모여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 이런 거 축적해가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막 부러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불의한 시대,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는 돈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도하는 것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있어서 오늘 나왔다면 그것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연휴인데 여기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 스가랴 9장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세상의 풍요 대신 영적인 가난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기보다